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브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소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적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가독 같아서 이름을 에스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이었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기도하며 삽시다. 아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이 성령의 열매 9가지의 모습들이 이렇게 쭉 얘기했지만 그것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어떤 모습,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 생각을 해보니까 세상적으로는 인격이 갖추어진 사람, 신앙 안에서는 그런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할 때 존중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서 존중이라는 단어.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러죠. 5, 6살 아이도 존중해 어른이 아버지 엄마가 존중해 줄 수 있고 또 70, 80 되신 분도 존중해 줄 수 있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이렇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존중하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성가대는 몇 명밖에 안 되지만은 성가대가 찬양을 잘하든 못하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래요. 나도 진짜 성가대 서고 싶다. 근데 콩나물로 못 본다네. 진짜 까막눈이다. 눈은 떴는데 볼 줄을 모른다. 근데 성가대 서고 싶다. 그럼 존중해 주는 거죠. 그래서 같이 연습을 하고 그렇게 해요. 근데 성가대가 잘하든 못하든 찬양이 끝나면 같이 아멘 해주고 할렐루야.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왜? 성가대가 나한테 찬양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찬양했으니까. 나름대로 연습하고 열심히 주님께 찬양했으니까 잘하든 못하든 같이 하나님 앞에 박수치고 같이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이런 모습들이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다. 우리 성가대가 다시 한번 했다고 치고 아멘 한번 해봅시다. 아멘. 다시 한번 아멘. 이런 서로 존중할 수 있는 것이 그 속에 진짜 있는 믿음의 성숙이 아닌가.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을 존중할 줄 아는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존중하면서 합시다. 아멘.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다시 인사합시다. 기도하면서 합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님,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자기 어머니가 죽고 난 다음에 정말로 허전하고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아내 리브가를 만나서 위로를 얻었더라. 그런데 그 위로를 얻은 그 아내가 애가 없어서 힘들어합니다. 어려워합니다. 이삭이 그것을 보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리브가의 태에 아이를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기도하며 사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습관화하고 기도에 목숨을 걸고.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물었습니다. 종교개혁을 하고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고 또 로만 캐톨릭 천주교가 얼마나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어려운 일들 어떻게 견뎌갑니까? 그 많은 일들 어떻게 다 헤쳐나갑니까?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종교개혁하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1시간 기도했는데 종교개혁 시작하고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리고 로만 캐톨릭이 나 죽이려고 너무너무 그렇게 해서 내가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합니다. 일이 많아서 바빠서 기도 안 하는 게 아니고 일이 많아서 더 할 일이 많아서 기도를 늘렸다. 사랑하는 성도님, 시간이 없다고 그러지 말고 바쁘다고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은 기도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은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조상 때부터 예수 믿어서 1대, 2대, 3대, 4대, 5대 태어나기 전부터 뱃속에서 모태신앙으로 살아서 오래 신앙생활해서 기도 없이도 살아가고 그냥 습관적인 신앙, 습관적인 예배, 그냥 성경 말씀이 그냥 머리에 꽉 박혀있는 유대인들,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기도해라.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인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하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처음 시작하면서 존중이라는 단어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존중해 보세요. 하나님 존중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서도 기도 안 하면 하나님 존중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싶어 하면서도 내가 남한테 사랑을 베풀어 주지 않는 거 존중 안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집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를 무시하는 거, 존중 안 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대로 좋은 것 받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존중해 보세요. 좋은 거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셔요. 너 지식의 하나님 믿지 말고 네 생각의 하나님 믿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존중하고 그 앞에 엎드려 기도해봐라. 누구처럼? 이삭처럼. 사랑하는 성도님, 기도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마가복음은 돈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권력 가진 사람, 권력이 능력이라고, 돈이 능력이라고 뻥뻥 우기는 사람, 그들에게 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리라. 기도가 능력이다. 기도가 능력이다. 기도의 능력이 있으면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나타난다.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치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지식에 있지 아니하고 생각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느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를 통하여 능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누가복음이에요. 이 누가복음의 사람들은 지식이 우상인 사람들이에요. 지식은 뭐예요? 1 더하기 1은 2예요. 답이 금방 나와요. 하나 외우면 거기에 대해서 답이 딱 나와요. 공식이 그냥 정리되어져요. 그래서 뭐예요? 설교도 자기 공식이 안 맞으면 아이 틀렸어. 찬송도 자기 생각이 안 맞고 곡자 안 맞아. 저거 틀렸어. 자기 머리에 든 지식이 우상인 거예요. 우상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 주님 말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로하여. 내가 한번 기도하면 주님 응답해 줘야지. 열려라 참게 하면 딱 돼야지. 상식적으로 맞아떨어지는 지식 추구하는 거예요. 낙심치 말아야 되는지.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그 도시의 한 가부가 밤낮 와서 재판장한테 원한을 풀어달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6절에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너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어떤 사람은 그렇게 기도해서 되겠냐.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좀 기도했더니 응답이 없더라. 아니요. 어떤 사람은 일주일 기도하고 안 돼. 어떤 사람은 한 달 기도하고 안 돼. 어떤 사람은 1년 기도하고 안 돼.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기도하다가 낭망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말지니. 이번에 우리 월드컵 16강 됐잖아요. 저도 금요일날 보통 집에 가면 1시인데 막 서둘러 가지고 일찍 갔는데도 12시 넘어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축구를 보는데 재미가 없는 거예요. 후반전에. 그러다가 채널 돌렸다가 이랬다 저랬다. 하여튼 끝까지 이렇게 봤는데 2대1로 이겼어. 할렐루야. 예, 아멘 좀 해봐요. 기분 좋잖아요. 아멘. 그런데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유튜브에 이렇게 저렇게 들어갔더니 손흥민이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해놨어요. 흥민이 쟤는 포기할 줄을 모른대. 너 지를 줄 알았어. 같이 소속의 팀에서 뛰어다니다가도 지고 있으면 뭐 이제 1분 남고 2분 남고 이랬으면 포기하잖아요. 끝났어. 그런데 흥민이는 포기를 하는데 막 독려하고 막 지금도 기회가 있다고 휘슬 불기 1분 전까지 기회가 있다고 막 포기를 안 한대. 그래서 너 이번에도 그럴 줄 알았어.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기도 시작합시다. 주님 기도의 핵심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면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이루노니 그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하시니라. 뭐예요? 따라 한번 하실래요? 믿음 있는 자는 기도하는 자이다. 기도 안 하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이다. 성경을 박식하고 다 알고 막 아무리 뭐라 그래도 기도 안 하는 자는 믿음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교회에 모이는 사람은 많은데 믿음 있는 자를 찾을 수가 없다. 뭐예요? 기도하는 자를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기독교를 한번 보세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교회의 첫 번째 목적이 건축, 두 번째는 기도원. 왜? 우리 교인들도 우리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도 우리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우리 기도원에서 수련회하고 우리도 하자. 그냥 기도원 세우기를 막 목표를 하고 막 했어요. 그런데 한국에 수천 개의 기도원이 있는데 지금은 매일마다 예배가 기도는 둘째 쳐놓고 매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기도원이 손에 꼽힌대요. 예배 드릴 성도들이 없어요. 기도원에 올라오는 성도들이 없어요. 기도하는 성도들이 없어요. 80년대까지만 해도 새벽 예배에 성도들이 몸부림치면서 나왔어요. 금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성도들이 줄은 게 아니고 믿음 있는 사람들이 다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 후손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후손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열심히 기도합시다. 아멘. 열심히 기도합시다. 요한복음에 말씀하세요. 요한복음은 가나 혼인잔치의 기도를 얘기하셔요.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없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여기에 주인으로 온 것도 아니고 나는 여기에 그냥 초청받아서 왔습니다. 포도주 떨어졌으면 주인이 알아서 해야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관심은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In His time.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가 되어져야 내가 사역을 합니다. 기적을 일으키고 이적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아직 이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함에도 마리아가 얘기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분명히 해라. 뭐예요? 예수님은 안 할 수가 없어요. 행동으로 안 옮길 수가 없어요. 왜 안 옮길 수 없어요? 마리아가 믿었으니까. 예수님이 때가 되든 때가 안 되든 이번에는 예수님이 하실 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지금까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과 이적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어요. 때가 아니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이적의 때를 한 번도 행하지 않았어요. 왜? 때가 안 됐으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급한 것 같아, 마리아가.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가 부탁했는데 예수님이 꼭 하실 것을 믿었어요. 이 믿음 앞에, 마리아의 믿음 앞에 예수님은 행하시는 거예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거예요. 왜? 우리 믿음 앞에 주님은 이루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아브라함을 보세요. 천사가 와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는데 주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거야.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주님, 의인 50명 있어도 그들도 죽이겠습니까? 45명 있어도요. 40명, 30명, 20명, 10명. 주님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계획이 바뀌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축복이 기도예요. 기도의 줄을 놓지 않은 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줄을 놓는다는 것은 내게 온 축복을 발로 차는 거예요. 내게 주님께서 주신 황금 덩어리를 돌덩어리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바보짓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를 놓지 아니하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거기에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되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 돌항아리가 정말 이 강대상만 해요. 한 20리터 정도 들어가요. 이 돌항아리에다가 이 결례를 따라, 여기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많은 데가 아니기 때문에 우기철이 되어진다든지 그렇게 되면 이 돌항아리에 물을 받아놔요. 그리고 이 물을 받아가지고 바깥에 갔다 오면 종들이 물을 떠서 바가지에 주면 그걸로 손을 씻고 세수를 하고 그 물로 발을 씻어요. 이게 결례, 성결 의식이에요. 바깥에서 봤을 때 씻는 의식이에요. 이 물은 무슨 물이에요? 식수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이건 식수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돌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라 그래요. 하인들이 순종할 수 있을까요? 안 할까요? 거기는 순종할 수 있어요. 궁시렁궁시렁 되면서. 왜 궁시렁대요? 아니 종이니까 잔치집이니까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 사람이 일로 부르고 저 사람이 절로 부르고 막 부르니까. 그러니까 마리아가 무슨 말을 하든지 들으라 그러니까 바빠 죽겠는데 이 물도 저 멀리 가서 또 오라 그러고 가득 채우라 그러고 궁시렁궁시렁 하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순종해. 교회 안에 똑같아요. 궁시렁대면서 순종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냥 궁시렁궁시렁 되면서 그래도 순종하고 났더니 복은 받아. 할렐루야. 궁시렁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두 번째 문제예요. 이것을 떠다 주래요. 하인들이 떠다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떠다 줘요. 왜? 식수가 아니니까. 이거 오염된 물이니까. 여기에서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100명 중에 1명이 있을까 말까요? 순종 안 해요. 그런데 이 하인들은 순종했어요. 내 지식이 깨어져야, 내 사상이 깨어져야, 내 상식이 깨어져야, 내 습관이 깨어져야 하나님의 기적을 봅니다. 하나님의 표적을 봅니다. 내 지식대로 되어졌다면 하나님 표적 없어요. 내 가치관대로 되었다면 표적 없어요. 그것이 깨어져야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을 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가 생겼어요. 이삭에게 애가 생겼어요. 그런데 3개월이 됐는지 5개월이 됐는지 7개월이 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두 아이들이 태동하는 게 아니고 싸우는 거예요. 마리아, 이 리브가가 아무래도 이상이 이 뱃속에 두 놈 같은데 이상이 이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싸우는 것 같아. 그래서 이삭이 손을 대봤어요. 대봤더니 이것들이 진짜 싸우네요. 이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속에서 이놈들이 싸웁니다. 내가 어찌하면 될까요? 시골에서 살다 보면요, 별의별 집안 다 있어요. 형제들끼리 정말 위에 있게 잘 놀고 잘 크고 하는 형제들도 있는가 하면 어떤 집안은요, 두 자매들끼리 머리 잡고 싸우는 집안도 있고요. 어떤 집안은 여동생이 오빠한테 막 고래 소리 질러가면서 막 그냥 악을 빡빡 내가면서 싸우는 집안도 있고요. 하여튼 난리도 아니에요. 그거 어떡하겠어요? 이놈들은 어디서부터 싸워요? 뱃속에서부터 싸우는 거예요.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은 싸웁니다. 왜 싸워요, 하나님? 왜 싸워요? 물었습니다. 하나님 말합니다. 야, 네 뱃속에 두 국민이 있다. 뱃속에 두 민족이 있다. 이거는 영원히 싸울 집안이야. 두 형제가 두 나라가 세워지니까 이 나라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싸우는데 대한민국하고 브라질하고 싸워야 안 싸워요? 축구만 싸우지. 안 싸워.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중국 이 새끼들하고 막 5,000년 동안 싸우는 거야. 북한하고 맨날 싸우는 거야. 일본하고 맨날 그냥 뒤덕대는 거예요. 붙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삭은 똑같이 가나안 땅, 밑에 에돔 족속. 계속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렇구나. 우리 삶 속에, 생활 속에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문제의 해결자로만 두지 말고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멘토로도 주님을 둘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내 환경보다가 내 환경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 주님 앞에 주님 왜 그래요? 주님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께 이삭처럼 물어볼 수 있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에게 이것저것 다 물어봐요. 그러면 주님이요 외면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제자들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말해요. 예수님, 우리나라 이 예루살렘 우리나라 언제 망하겠습니까? 그리고 주님 언제 주님 재림하시는데요? 가장 큰 궁극적인 것을 물어봤어요. 가장 큰 궁극적인 것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물었더니 주님 말씀하시길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따라합시다. 사람의 미혹. 사람의 미혹. 절대로 미혹받지 마라. 미혹받지 마라. 그때는 뭐라 그래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난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끝이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 우리 민족끼리 친해지면 돼요, 안 돼요? 경계해야 돼요. 무장 해제하면 안 돼. 국방 전선을 휴전선을 무너뜨리면 안 돼. 민족이 민족을 친다 그랬으니까 우리 민족이 전쟁 나기 제일 쉬운 거예요. 성경적이에요. 근데 완전 무장하면 안 돼요. 근데 뭐라고 다 해줘도
그놈들은 뭐라 그래? 문재인 대통령한테. 삶은 소대가리라고. 아니 썩을 놈들. 삶은 돼지머리라 그러면 제사라도 지내지. 말도 안 되는 짓 그렇게 한단 말이야. 아무리 잘해주려고 그래도 잘해줄 수가 없어. 절대로 기억해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가. 그러니까 쉽게 가까이 있는 나라들끼리 계속 치고받고 싸운다는 거야. 지진과 기근이 있다. 그래도 끝이 아니다. 재난의 시작이다. 잘 들어라. 그때 사람들이 너를 환난에 넘겨주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뭐라고 말씀하셔요? 모든 민족에게 미움. 지금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 증서를 우리는 2년 동안 봤어요. 자 보세요. 공산주의 중공 지금도 셧다운 다 하고 있습니다. 홍콩 문 닫아버렸습니다. 베이징 문 닫아버렸습니다. 지금 나오지도 못합니다. 예배 못 드려요. 그리고는 교회 문 다 불사르고 태우고 믿는 사람들 그냥 잡아다 감옥 집어넣어버렸습니다. 재판도 없이.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 한번 보세요. 미국 50개 주가 넘는 주에서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주지사가 된 지역은 다 셧다운 문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주의 사상을 안 가지고 있던 지지자들은 교회 보고 예배 드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우리나라는 어땠습니까? 전부 예배 못 드려. 수만 명 모이는 교회에 19명만 출석해가지고 방송 송출하고 예배 못 드린다. 지금까지 80년 동안 일본을 향해서 신사 참배 예배 못 드리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 예배 드리게 놔뒀거든요. 신사 참배만 하라 그랬지 예배 못 모이게는 안 했거든. 이 정부는 그전 정부는 우리나라는 더 나쁜 짓 아예 예배를 못 모이게 해버렸으니까 일본보다가 100배나 나쁜 짓 했거든요. 그런데 뭐 하라? 미혹당하지 마라. 미혹당하지 마라. 그들이 전 세계 정권을 다 잡고 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집어넣는다. 먼저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어서.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라. 뭐라 그래요? 거짓 선자가 판을 친다. 이거는 정부가 하는 일이니까 우리가 동참을 해야 된다. 가짜들이라는 거예요. 가짜. 그들이 자기 입으로는 예배 못 드리게 하는 신사 참배는 그렇게 욕해놓고도 지금 오늘날 예배 못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정부일하고 동참해야 된다라는 예배 드리는 것은 동일한 사건인데 가짜들이 너무 많다. 사람들이 다 미혹당한다. 속아 넘어간다. 그래서 뭐예요? 주님이 제자들이 주님께 너 물어봐라. 주님께 물어봐라. 주님 어떤 게 진짜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인생에서 삶에서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멘토가 되어야 되고 이끌리는 목자가 되어야 되고 생명주가 되어야 됨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지막 궁극적인 목적 천국 아닙니까? 인생 잠깐 살다가 가버리는 인생인데 영원한 천국, 그 천국에 대해서 주님 절실하게 직설적으로 분명하게 원색적으로 말씀하셔야지. 왜 자꾸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비유로 알아듣는 자가 없습니다. 주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만세전에 예정된 자들이야. 너희들을 위해서는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어졌으나 택함받지 못한 자에게는 천국이 예정되어 있지 않느니라. 그래서 예정된 자들에게는 받아 넉넉하게 하기 위함이요
없는 자에게는, 예정되지 않는 자에게는 빼앗기 있는 것도 빼앗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 봐도 모르고 예수님을 봐도 예수님인지 몰라요. 예수님을 봐도 하나님의 아들인지도 몰라요. 그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도 은혜와 진리를 보지를 못해요.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도 몰라. 등신들처럼 미치죠. 들어도 모르는 거예요. 봐도 모르는 거예요. 깨달아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귀는 들어도 둔하고 눈은 감겼으며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구원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왜? 이들은 선택받지 않은 자니까. 주님한테 다 물었더니 주님이 다 하나씩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기도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주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제자들 앞에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왔어요. 근데 못 고쳤어요. 예수님 와서 고쳤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저녁에 와서 묻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면 제자들이 종명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네. 한마디로 말하면 너 기도의 능력이 없는 거야. 너 조상의 조상부터 신앙생활해서 신앙생활해 오고 있지만 그 습관적인 신앙생활로는 기도의 능력 없는 거야. 믿음에 힘이 없는 거야. 마귀를 때리기 위해서는 기도에 능이 있고 믿음에 능이 있어야 되잖아. 힘이 있어야 되잖아. 공을 차면 찰 수 있는 힘이 있어야 그 공을 차서 골대로 들어가지. 차면 1m밖에 안 나가는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냐. 귀신을 쫓아내는 것, 세상을 이기는 것은 기도의 힘과 능인데 그 기도의 힘과 능이 너에게는 없는데 어떻게 나갈 수가 있겠느냐. 이 본문 말씀에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에 능을 얻자. 능을 얻자. 기도의 능은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낭망하지 말지니 아멘.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손흥민이가 슛 연습을 하고 또 돼서 슛에 능을 얻듯이 기도에 능을 얻고 살아갈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는 생활 속에는 주님 앞에 물어볼 게 너무 많아요. 주님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주님 저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더 나아가서 주님 뭐라 그래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리새인들이 말해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주님 뭐라 그래요? 화 있을 진저를 7번 말씀합니다. 너 지옥 백성이야 이 녀석아. 그런 그 바리새인들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7형제가 있는데 이들이 하늘나라 가서 아내 한 명하고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물었을 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성경도 모르고 이 녀석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느니라. 성경에 대해서 지식이 박식하다고 하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모른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씀하신 거예요? 지식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믿음으로 신앙생활해라. 아멘. 그러면서 주님이 이 바리새인들에게도 물어봤어요. 질문에 대답해 주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께 물어봐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끌림 받아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예를 들면 병이 들었습니다. 주님, 내 병이 왜 들었습니까? 중풍병 들려서 침상째로 가져온 얘기 주님께서 죄사함 주는 것이 쉽겠느냐, 병을 고쳐주는 것이 쉽겠느냐 말씀하시고 더 이상 죄 짓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뭘 몰랐어요? 죄로 인해서 중풍병이 왔다는 걸 몰랐어요. 의사들은 내 혈관이 터져서 중풍병이 걸렸다고 얘기하지만 주님은 너 죄 때문이라. 그 중풍병자가 죄 때문에 이렇게 누워있다는 걸 알면 기도했더라면
회개 기도했더라면 일어섰을 거예요. 주님, 이 문제가 왜 왔습니까? 주님,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면 됩니까? 주님, 어떻게 하면 되죠? 주님한테 질문하고 묻고 이끌림을 받아갈 줄 아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제 능력을 너무 잘 알아서 주님 앞에 그랬습니다. 주님, 왜 나같이 못난 자를 불렀습니까? 나보다가 능력 있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좋은 사람 주님 불렀더라면 주님도 덜 힘들고 주님도 더 많이 영광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 구원하고 더 그러실 텐데 왜 이런 못난 놈 같은 놈을 부르셨습니까? 주님 앞에 고민하다가 물어봤어요. 주님이 기도 중에 훅 들어오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 사랑해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 앞에 한번 물어보세요. 주님, 왜 나 같은 자 구원하셨습니까? 왜 나 같은 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훅 들어오시면서 하신 말, 내 너 사랑해서. 내 너 사랑해서. 주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주님, 왜 나에게 직분을 줬습니까? 감당하지도 않을 직분을 왜 줬습니까? 관심도 없는 직분을 왜 줬습니까? 감당하지도 못할 직분을 왜 줬습니까? 물어보세요. 주님은 내 너 사랑해서 하늘나라 상 주려고 영원한 천국에서 천사도 흠모하는 상 주려고 사랑해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물어봐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 앞에 하나하나 물어보면서 이끌림을 받아가면서 기도의 능력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멋있는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삭처럼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이삭처럼 주님 앞에 물을 때에 주님 하늘 문을 열어서 멘토 되어 주셔서 우리 인생 멋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멋있게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